어젯밤에는 그렇게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또 오늘 아침에는 비가 이렇게 그쳐서 교회 오시는데 또 큰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날씨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들 좋은 날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렇게 자꾸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아주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사람도 고난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욥이 큰 죄를 범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악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니까 좀 우리가 이해는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의 작은 고난이 아니라 큰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죠. 욥도 그 세 친구들도 욥의 아내도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부족한 사람이고 티끌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욥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처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욥의 고난입니다.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동방의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양 7천, 약대 3천, 그리고 소 500결이, 암나귀 500,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들도 재산으로 삼았거든요. 소도 많은 이 종들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번역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품이 아주 훌륭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욥이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식들 10명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들 7에 딸 3인데 참 이 아픔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세상의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불효인데 이 세 아들과 이 17아들과 3딸을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 욥이 얼마나 고난에 그 큰 슬픔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건강을 또 하루아침에 잃었는데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기와장으로 긁어도 피가 나는데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병을 알아도 수술할 수 있고 약이 있고 또 고칠 의사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내와 친구가 떠나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는요, 또 억울하고 또 마음 아픈 것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서 돌아설 때, 여러분 아내와 친구가 나에게서 돌아서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클까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욥에게 남은 것은 물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아내도 친구도 아니요. 딱 하나. 하나님 한 분만 남으셨어요. 이게 가장 큰 원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힘들다 그래도 사실은 이 욕 근처도 못 간 거죠. 욕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딱 남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더욱 욕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힘이 들어서 반항도 해보고요. 2절에 그랬어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하고 근심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도 해보고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탄식보다도 무겁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지었는데 책 제목부터 힘들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고난을 겪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필 주의 종인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 그 답을 알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이 절박한 상황을 시편 6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해도 좀 견딜만한 것은 제대 날짜가 잡혀있잖아요. 3년만 내가 버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3년만 버티면 요즘은 한 2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년만 버티면 이 고난이 끝난다. 그러니까 견딜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대. 욥이 애굽으로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을 고난을 당하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것은 그 13년을 고난을 견뎌서 힘들었다기 그 훌륭하다기보다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가운데도 그가 견뎠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이제 꿈을 꿉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들이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죠. 물론 그 꿈이 요셉의 그 인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죠.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또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이 침묵을 견뎌냈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일 때도 하나님의 그 침묵을 이겨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배고프고 파산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침묵을 견뎌냈어요. 예수님은 말할 것 없죠. 그 멸시와 천대와 최종과 조소, 희롱과 조소, 동족들의 배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며 째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의 대목과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을 꽂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이 하나님의 침묵은 믿음으로밖에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말씀으로 또 내가 기도 중에 받은 응답으로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침묵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속히 응답이 떨어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욥의 가장 큰 신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아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22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2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23장 10절 오늘 본문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욥은 청지기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식들을 줬어도 10명이나 자식들을 줬어도 명예와 권세를 줬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 입술로 그렇게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오늘 본문에도 8절에 그런데 그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침묵이죠.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답답한 겁니다. 내가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면 뭐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만나줘야지 일이 해결이 되지. 그런데 10절에는 이 욥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귀중한 말이죠.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머니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그래서 왜 고난이 끝나지 않느냐고 막 탄식해도 하나님은 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고치가 안에서 막 나오려고 그 바삭바삭한 긁어요. 우리 어려서 시골에서 누에고치 많이 길러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벌레가 긁는다고 불쌍하다고 바깥에서 긁으면요 그 애벌레는 나비도 못 되고 죽습니다. 고생을 하든 말든 가만 내비둬야 돼. 그래 때가 돼서
애벌레가 나오면은 말 그대로 예쁜 호랑나비, 하얀 나비, 노란 나비로 애벌레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실은 이 잘 견디고 날 때까지 하나님이 때를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실 때까지, 도와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나비가 되는, 병아리가 되는 힘을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였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신명기 8장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고난을 걷게 하신 이유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낮춰서 겸손케 하시려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순종하는 걸 보시려고, 셋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달았나 깨닫지 못하는가, 마침내 네 번째는 복을 주시려고, 그런 것을 다 깨닫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복을 주시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지.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뭐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축복을 받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잘 그것을 유지하고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욥은 마침내 잘 견뎌서 갑절의 은혜를 받는데요. 첫 번째로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배워들여서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친구들과 아내 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 회복이 됐어요.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1장, 첫 장에 나오는 그 재산에 꼭 갑절, 그렇게 축복을 받고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게 되고 7 아들과 셋을 낳아줬어요. 저는 이게 지금도 궁금해요. 1장에서도 7 아들과 딸 셋인데 42장 마지막에도 7 아들과 딸 셋. 이거는 갑절로 주지는 않았지만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됐어요.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동이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둡습니다. 꽃은 밤에 준비해서 아침에 핍니다. 겨울이 없는 봄은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욥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회개하며 인내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범죄치 말고 욥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